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제약된 세상에 저희들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셔서 성도들이 위로받으며 힘얻으며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은혜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믿음에서 약해지지 아니하며 더욱더 말씀으로 굳게 승리하며 이겨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이 병중에서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더욱 힘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이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적은 수요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고 또한 담대하게 이 귀한 복음 전파하는 데 부족함 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유럽 지역이나 미주 지역의 수양회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결코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장구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모아졌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분량대로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32장 구약성경 823쪽 되겠습니다. 시편 3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합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찬양대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유럽 지역 수양회를 인도하러 가셔서 아마 이번 주에 주중에 돌아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1년에 제일 큰 행사로 여름 수양회를 한 번씩 치르게 되는데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서울 올림픽 체육공원 안에 있는 체조 경기장에서 4박 5일 수양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힘드는 시대이지만은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데는 더 큰 힘을 써야 할 그런 절호의 기회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번 수양회 때는 좀 더 연희 때나 달리 좀 힘써 복음 전하는 데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그 한쪽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가에 행각, 즉 누각 5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대기해 있는 모습도 이 베데스다 못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경중을 막론하고 그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이적을 베푸는 곳이 곳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38년 누워서 용신 못하던 그 중한 환자가 자리를 들고 그더니 나아서 걸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어떤 병자든지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그 더운 여름에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봉사해서 준비하는 그 결과는 누가 그 대가를 치러줘서 와서 대가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물론 작년, 금년은 좀 그 장소가 이미 좋은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장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한결 수고는 덜어졌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학교를 빌려서 거기다가 임시 가건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가건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집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서 며칠간 집회를 하고, 또 그것을 일순간에 뜯어서 그 물품을 그 일정한 장소에다 보관해서 다음 해를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땀 흘리고 봉사하는 일에 아끼지 아니하고 앞다툼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남들은 그 더운 여름을 피서하겠다고 산골로 아니면은 해변으로 피서를 가는 지경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떼약 밑에 모여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엄청난 그런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즐겁게 일하는 그 결과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의 산실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보아왔고, 또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그런 땀을 즐겁게 흘리면서 봉사해 왔습니다. 아마 금년도 틀림없이 오늘도 보니까 서울교회 소식지에 보니까 이제 부서마다 준비 모임들을 광고에 잔뜩 실어놓은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봉사해야 할 이유는 보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하거니와, 또 여기 함께 봉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못지않게 또 얼마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봉사해야 할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어떤 병이든지 그 물이 동할 때 거기 들어가면은 그 병을 낫게 된다. 이 물이 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을 물이 동하는, 물은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거기에 새롭게 구원받는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고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에도 엄청난 숫자가 얼마나 구원받을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상당한 많은 숫자가 새롭게 그 구원받아서 새 영혼에 태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국에서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이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준비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소경이나 쩔뚝발이나 그리고 혈기 마른 자, 여기 성경에는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성한 몸 같지만은 틀림없이 쩔뚝발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꽤나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진작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모습을 볼 때는 자기가 바로 절뚝발이라는 모습, 자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자, 이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수없이 많이 부르짖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왕상이 말라붙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용신할 수 없어. 그냥 누워있는 그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습니다. 이들이 다만 그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 많이 나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아마 이 환자들은 많은 의원들에게 도움도 청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치료의 시도도 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이제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일념으로 모인 자들입니다. 그들이 낫지 않으면은,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면은 누구를 구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부터 이미 격리당한 자들입니다. 가진 방법으로 가능한 일은 다 해봤지만은 그것이 자기에게 효험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와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기 38년 된 병자는 1년도 아니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38년, 강산이 4번 정도 변할 정도로 그는 용심 못하고 누워있는 아마 아주 중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를 예수님이 낫게 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이제 뛰고 걷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 환자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날아갈 듯이 그는 뛰었고 즐거워했었겠습니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에게 축하했을 것입니까? 그가 살던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감사해주고 함께 격려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를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에게 화살을 돌리고, 네가 안식일인데 어째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그래서 사정없이 그 종교의 채찍으로 그 38년 된 환자에게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진 모략을 다하고 가진 비방을 하면서 이상한 데 빠졌다고, 사람이 이상하게 됐다고 비판하는 오늘 현실과도 아마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환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내가 걸어가는데 그걸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그 못을 향해서 뛰어내려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조금 자기보다 덜 중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낫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 아마 이 환자는 수없는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수없이 해본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마 할 수 있는 도움을 청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막 어떤 면에서는 여기 왜 가족이 없느냐? 가족들도 지쳐서 그냥 자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가장 먼저 저 물에 던져줄 자가 없나이다. 던져줄 자가 없나이다. 그래도 이는 아직 그 낫고자 하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내가 저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으리만,
그걸 던져줄 자가 없다. 예? 던져줄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만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는 자에게 만나리라는 약속을 했듯이 이 38년 된 환자는 자기를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던져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자기를 도와줄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뒤편 양문 곁에 베데스다의 못을 찾아간 이유는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왜? 이 환자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찾고 있기 때문에 찾고 있는 그 환자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확인해 봤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이 환자가 예수님 보고 당신이 무슨 참견이냐고 그러면서 아마 내뱉고 부인했다면 예수님 그냥 스쳐갔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 자기를 도울 자를 찾고 간절히 기다리던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나를 좀 던져주기를 바라는 간절하게 그 마음에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 그는 일어나서 몸이 완쾌되고 그 자리를 들고 뛰며 걸었습니다. 아마 이 환자는 그냥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뛰면서 걷고 그 걸음이 무슨 걸음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복음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그 탕자에게 해준 것이 뭐예요?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다. 그 신을 신겼다는 말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길을 가던 그 길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는 그릇된 길을 걷지 않고 이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걸음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 걸음을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바라던 그 길을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릇된 길을, 아버지를 떠나는 길을 다시 자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새 출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력을 담당하고 함께 수고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다면 이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들 던져 희생하고 봉사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일에 인색하고 그 일에 무감각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실패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파손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하신 것을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말씀 내용에는 예수님 교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런 이적을 많이 행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 보이듯이 모여들었습니다. 용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한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라는 것은 거동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스스로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이 환자를 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까지 들어가야 이 환자를 낫게 하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도 못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와를 뜯었습니다. 나무 집이야 망치든 나중에 그거야 고쳐주면 되고, 지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선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려봐야 되겠다는 이 네 사람의 간절한 마음. 그래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냥 내 환자를 네 줄에다가 매가지고 끌어내렸습니다. 아마 그 무리들은요 야단 났을 거예요. 지붕을 뚫고 죽어가는 환자를 끌어내릴 그게 별로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에요. 그 판 다 깨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비판하고 지탄받아야 마땅할 자리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이 누구 믿음이에요? 그 환자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든 그 환자 믿음이 아니라 그 환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메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그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들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무모한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메고 온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것은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믿음입니다.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환자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믿음이 마침내 예수님께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죄사, 아니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 병 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 병 고쳐줘봐야 어떻게 돼요? 병 고쳐줘서 성한몸이 돼서 건강하게 살아도 그래도 그 몇십 년짜리 안 돼. 그래 몇십 년 살다 또 죽어.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몇십 년 살고 마는 그 육신의 기복, 몸이 건강하고 육신 복 받고 사는 거, 거기에만 온통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거기에만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지 않고는 그 영혼이 천국 갈 수가 없거든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감히 누구간데 이런 참남한 말을 하느냐? 참담한 말을 어떻게 해서 참남한 말을 하느냐? 참남한 말을 한다 이 말은 뭐 분수에 지나친 말을 한다 이 말. 지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지가 누군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후욕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환자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나 같아도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그래야 될 텐데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인자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환자는 육신의 병도 고치고 영혼의 구원도 받고 아주 수지 맞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니고 그 네 사람들 때문에. 그 네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몇십 년을 살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는 주님 앞에 가서도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 중풍병자 들어 누워있는 불쌍한 영혼에 도우미가 되자 그 말이에요. 도와주자. 여러분 가정에는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영혼이 병든 사람이 없습니까? 영혼이 죽어가는 자가 없습니까? 틀림이 있죠. 여러분들 중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네 사람 실천에 한번 옮겨봐야 될 줄 압니다. 실천하죠. 마땅히 어떤 기회에는 그 기회를 안 놓쳐야 되면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 중에 시편 32장에 마땅히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안 놓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추수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값진 눈물이겠어요? 썩은 눈물이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내게 왔을 때 그 기회를 안 놓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 후면은 우리가 올림픽 체육관에서 베데스다 모시의 동안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물론 그 중에는 준비되지 못한, 그 준비가 구원받지 못한 개인의 준비 못된 사람도 구원 못 받았겠지만은요,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준비 못된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냥 데리다 놓는 걸로 내일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큰 오산이죠.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받아서, 또 구원받는 것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바르게 주님 안에서 씩씩하게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올려놔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힘드는 일 아니에요. 그게 손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질이 투자된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뺏긴다고 해서 그게 손해되는 일이냐? 천만에 손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로 통해서 내 신앙에 얼마나 큰 축복이 내게 오는지 아세요? 내 신앙에 그 일로 통해서 내 육신에 물질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아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네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간절하게 이 놀라운 복음을, 이 환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모험을 해서라도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일념, 그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 그거 보셨잖아요. 그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들어주셨거든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행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가족을, 자기 친척을, 아니면 자기 친구를 간절하게 어떤 방법이라도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수고도 어떤 모험도 아끼지 않고 한번 해보셔요.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특히 서울 계시는 여러분들이 서울 가까운 데서 이런 집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는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주님 앞에 가서 많이 후회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전 한국의 3분의 1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을 따진다면 뭐 수원까지 다 따져보면, 수원, 인천 다 따져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몇 프로나 되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고향이 시골로, 다른 타 지역으로 고향을 두고 거기에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계시고 친척들도 있고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저는 이 목사님과
종종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은 불로소득세 내야 됩니다. 불로소득세 내시오. 자주 그 말을 제가 해요. 즐겨 쓰는 말입니다. 이 불로소득세란 말이 뭐냐 하면은 지방에서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아서 똘똘하게 야, 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 싶으면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건 뭐 옛말에 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하더만은 이 나중에 서울아질 보면 나타나요. 서울로 와버렸어요. 서울은 전부 다 힘을 끈하고 말이에요. 저 똘똘한 사람들만 서울에 사는가 봐요. 뭐 어쩔 수 없겠죠. 수도니까. 그렇죠. 그러니 물론 전도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지방에 구원받은 사람이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계로 오는 사람 그거 불로소득이요. 그렇잖아요. 수고 한 적도 없이 그냥 아주 똘똘한 교인들이 아주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세금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득세 내. 정부에도 불로소득세 아작지 받아내는데 나 받아내야 되겠다고. 그래도 아직 한 푼도 못 받았거든. 이번에 한번 받읍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골로 타 지역에 다 여러분들 연구자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수양회 때 초청하세요. 좀 어렵지만은 좀 어렵더라도 초청하세요. 그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은요 몇 배 뻥튀기 튀겨서 여러분들께 안겨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너에게 넘쳐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해야 될지니라. 주라 그랬습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도 주십니다. 인색한 자에게는 너희가 헤아리는 자에게는 내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인색한 자에게는 하나님도 인색하게 대합니다. 영혼 구원받는 일에는 인색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요 즐겁게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요 구원받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좀 많은 분들 지방에서 여름에 좀 더운데 좀 좋은 곳에 피서시켜 드릴 테니까 좋은 곳에 구경도 하고 갈 테니까 좀 오시라고. 오시라고 하면은요 자꾸 그렇게 전화 또 하고 아마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요 하루에 몇 번씩 자꾸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하신 분은요 또 열심히 계속 하시고 안 하신 분은 오늘이라도 가서요 전화통 붙잡고 계속 돌려보세요. 하여튼 죽는 신용 해가면서 사정해 보세요. 그러면 뭐 죽은 사람 옵션하면 해준다는데 산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거 왜 안 들어주겠어요? 이 더운데 말이에요. 좀 구경 잘 시켜준다는데 아마 기대를 잔뜩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실 겁니다. 올라오시거든요. 88 올림픽 경기를 열은 올림픽 체육관 참 그게 구경할 거 많다고. 그 가자고. 잔뜩 바람 넣어서 그걸 모시고 오세요. 와서 실망해도요 거기 오면 붙들려요. 이까지 왔으니 하루 들으면 이틀 듣고 이틀 들으면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이 역사하니까요. 그 말씀에 아무리 바위 같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이요 안 놓기겠어요? 그 마음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구원받게 해서 그래서 좀 지방으로 보내주셔요. 그러면 그게 불로소득세 내는 거예요. 그 소득세 내는 거예요. 그래라도 좀 해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방에서도요 서울에 있는 가족들 구원 안 받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계획 짜고 전화하고 내가 아무 날 언제 서울 좀 놀러 가는데 좀 어디서 좀 만나자 하고 지금 준비하고 야단하는 분 여러분 그래가 또 여러분도 수지 맞은 일이 있어요. 서울에도
그렇게 해서 이번 집회를요, 이번 수양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게 또 내년에 또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또 이런 수양회를 연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풍병자를 낳아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낳아서 내버린 것이 아니라 낳아서 집으로 가라. 이 집으로 가라 말이 어디로 가라 그러겠어요? 이 집이 바로 자기가 안식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쉴 수 있는 곳,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즐길 수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곳, 집이 있습니다. 집을 준비해놓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집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영혼만 구원해가지고 뭐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런 무책임한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여리고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예수님 여리고에서 삭개오 세무서장인 여리고 지역에 있는 세무서장인 삭개오, 세리장이라는, 세리장이 뭐예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무종사에 근무하는 장입니다. 장, 책임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세무서장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세무서장 삭개오, 키가 적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행스럽게 날라드는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리고는 지금 그게 이 피에로 수도로 지금 정해져 가지고 있는 그 여리고시잖아요. 그 예리고시라 그러죠. 거기가 비옥, 그래도 거기에는 참 물이 좀 흔하고 상당히 비옥한 그런 토지를 가진 그런 아주 낮은 지역 위치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이 세무서장이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이 세무서장은 아마 상당히 남의 공금을 많이 들어먹었어요. 내가 볼 때 들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는 아주 지탄받는 대상이에요. 지탄을 받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걷어 가지고 악자같이 걷어 가지고 얼마나 자기 떼먹고 얼마는 이제 로마 시자한테 갖다 바치고 로마 제국에다 바치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아주 미운 오리새끼가 돼 있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도 많았을 거예요. 이 원수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삭개오 하여튼 어떻게 들어먹었든지 간에 부자요. 하여튼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거든요.
만족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잘 살지만은 그러나 또 육체적으로 볼 때도 키도 적은 것이 핸디캡이고 자기한테는 키 적은 게. 예? 그래서 키가 적으니까 아마 더 악착같이 아마 돈 벌어가지고 예? 내가 이 키 적은 예? 이 조건을 한번 면해보고 하면 나 내로를 하고 살아보리라 하고 더 악착같이 벌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뭐야? 돈 벌어 잘 살아봐도 행복이 없고 편안도 없고. 예? 그런데 예수님 어떤 소문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여튼 병자도 고치고 그 사람 예? 못하는 일이 없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분을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내 이 답답한 마음 예? 내 이 괴로운 마음을 한번 해결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좌우간 하여튼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그만한 믿음이 생기면은 하여튼 모든 자존심 다 뿌리치고 가서 넙죽 엎드리고 절하고 좀 도움을 청하고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새거 만드니까. 그래서 세무서장 자리를 떠서 이제 예수님 지나간다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사람이 인산인해입니다. 막 가득 찼습니다. 자기 키 적은 키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님 얼굴은 고사하고 모습도 못 보게 생겼어요. 못 보게 생겼어요. 그러니 자 이거 항상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는데 만날 길이 없어요. 예? 이럴 줄 알았다면 일찍 좀 나와서 앞자리 좀 했을 텐데 예? 이미 다 자리는 다 빼앗겼고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골똘하게 생각하던 가운데 묘안이 하나 나왔어요. 뭐요? 가로수가 아마 뽕나무가 있었던가 봐요. 그게 뽕나무에 보니까 이 뽕나무에 올라가면은 아무리 뭐 앞에 막 키 큰 사람 많이 진쳐 있을지라도 뽕나무만치 크겠습니까? 예,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내가 뭐 세무서장인지 뭐 누군지 알기 뭐냐? 예? 이까지 자존심이야. 예수님 한번 만나는 데야. 예?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다 자존심도 잊어버리고 팽개치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세무서장인 줄 아는 사람이 그 모습을 봤을 때는요 영판 미친놈일 거예요. 예, 미친놈이 하는 짓일 거라고 볼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 예, 세무서장이라면 그래도 그 지역의 유지인데 예? 그 사람들이 욕하고 별짓 후욕해 쌓는 그 예수님 한번 보려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간다니 그 채통 없이 예, 그게 세무서장의 채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거 때문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뽕나무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하여튼 잔뜩 관심을 가지고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예? 오직 예수님 한번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줄로 알았는데 아이 자기 가까이 자꾸 오거든. 그러니 막 간이 콩이야 파치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지 오만 간장이 다 막 두근거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오는 때마다 이제 막 자세히 막 계속 뚫어지고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마 예수님이 자기 뽕나무에 있는 자기는 알 리가 만무하고 그렇죠. 만무하니까 그냥 막 잔뜩 보고 있는데 뽕나무 밑에 어디만은 딱 쳐다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자야 되겠다. 이야, 이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예,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가서 만나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그냥 지나가서 되겠어요? 그냥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예수를 보고 별 입방을 찌면서 수군거리면서 차 예수라는 사람이 삭개오 집에 갔대야. 그놈 집에 갔대야. 별 후욕을 다 했을 거야. 아니겠어요? 이게 이 말 뒤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그런데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었는데 구경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한번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 집에 예수님 모셔놓고 뭐 예수님 야 이거 거실 야 참 이거 잘 만들었구나. 돈 많이 들어먹었구나. 야 직장 참 좋은 직장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 그런 말씀 했겠어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원래 도둑은 지발 지르게 생겨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 안 해도 안다고요. 예수님 앞에 선 삭개오는요, 자기 위치, 자기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삭개오 스스로 자기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정말 만족을 주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아마 이 삭개오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희생할 각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토색해서 얻은 거다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참으로 내가 이제 공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청산하고 정말 내가 어려운 자를 구제하면서 참으로 공의를 위해서 내가 몸 바쳐 살겠습니다. 그걸 자기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이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광스러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올라서게 된 엄청난 축복이 복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 생활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돼서 새 출발이 돼야 되는데 그림이 뭐예요? 말이 변해야 되는데 생활이 변해야 되는데 행동이 변해야 되는데 삶의 목적이 변해야 되는데 내 삶 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변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극히 정상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보면은 베냐민의 지파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뼈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때 12지파 중에 베냐민의 지파라면 대단한 아주 자랑할 만한 가문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최대 학벌이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최정통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율법에 흠없을 정도로 살았다면요, 그 사도 바울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예?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주 많은 동족들에게 존경받아가면서, 예? 아주 그에게는요 한평생 정말 멋들어지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분입니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 전의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똥같이 여겼다 그 말이에요. 똥같이. 그리고 그는요 구차하게 고통을 몸소 메고 희생하면서 굶어가면서 맞아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여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와는 너무 엄청난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좋은 학문이 네가 봐라. 머리가 너무 좋아서 네가 돌았구나 하는 그 말이에요.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존경받던 조지 물러,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지 물러가 구원받기 전에는 16살 먹어서 강도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가지고는요 얼마나 많은 술과 담배와 여자와 가진 세상 오락에 빠져서 엄청난 방랑 생활을 하던 그가 20살 때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이 조지 물러는 변해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그 생활이 완전히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기 재산을, 자기 부모에게나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몽땅 팔아서 정리해 보니까 13만 5천 달러가 됐답니다.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다 한 푼 남김없이 다 갖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 앞에 바쳐 살겠습니다. 서문하고 복음을 위해서, 부모 없는 고아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조지 물러가 죽은 후에 그 재산을 보니까 전부 1,000달러밖에 없더랍니다. 다 털어가지고 그걸 가격을 따져보니까 1,000달러가 안 넘더랍니다. 그는 멋지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영국에선 그를 존경하는 마음은요 영국 국민들 마음속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육신 때문에, 내 육신의 안일 때문에 주를 위해서 못 살고 오히려 안일 속에 묻혀 산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파선한 자들입니다. 실패한, 그 생활이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치시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다는 걸 그걸 한번 경험해야 돼요. 한번 주님 앞에 그런 서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서원을 하고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은 강력하게 그 영혼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성경 한 곳에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스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는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스라고, 큰 잔치, 적은 잔치가 아니고 큰 잔치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 전국 교회가 큰 잔치를 올림픽 체육관에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 했어요? 미리 초청장을 보내서 오소서 하고 이제 초청장을 보내놨어요. 보내놓고 이제 지금쯤은 확인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죠? 초청장 여러분 많이 보내시죠? 얼마나 보냈어요? 한 사람이 몇 분씩 초청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으면 벌 좀 받아야 됩니다. 지금 벌 좀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도 안 했다면요, 여러분 아마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좀 마음이 좀 찌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게 생각 좀 해보십시다. 이런 큰 행사를 지금 서울서 준비해 놓고 초청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예요? 손님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생각 좀 바르게 합시다. 초청 그러면 안 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세요. 오늘부터 집에 가거든 하세요. 아직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세요. 후회 없는 짓은 하지 마세요. 초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여기 뭐 확인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밭을 산 사람이 밭 때문에 못 온다. 소 산 사람은 소 때문에 못 온다. 장가 든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온다. 핑계가 있습니다. 이게. 밭 샀는데 밭을 돌아보러 간다. 아니 밭 살 때 돌아보지도 않고 밭 샀나 지가? 다 돌아보고 어떤지 다 살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바보가 그래 밭을 사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말만 듣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를 사는데 소 5마리 샀는데 소 5마리 사면서 이 소가 일할 소인지 이거 뭐 잡아먹을 소인지 살지 그것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샀겠어요? 아니야. 다 보고 다 시험해봤어요. 그런데 뭐 또 소시험하러 가? 그리고 장가 든 사람은 장가 들었으면 왜 못 가? 장가 들었으니 자기 부인 딱 끼고 잔치에 가면은 이거야 진짜 금상첨화지. 아니? 그런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핑계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밭을 샀음에 밭을 돌아봐야 되겠더니 못 가겠다고 좀 봐달라고. 나는 소 5거리를 샀으니 소를 시험하기 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거 전부 다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하다 보면요, 나는 7사람을 꼭 오기로 약속했다고. 그런데 이제 첫날 진행 끝나고 나면은요 하나밖에 안 왔다고. 그래서 하나도 안 왔다고. 그래서 서운해하는 그런 걸 종종 보거든요. 다 핑계. 쉽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데까지 김 빼고 그냥
절망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못 오겠다고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예?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제는 어떤 사람을 가난한 자들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병신들에게,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제 멀쩡한 사람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올만한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직 못 올 사람들, 못 온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은 이거 그냥 오라 그러면 안 옵니다. 그러면 가서 끌고 와야 돼요. 끄시고 와야 돼. 그러니까 뭐 가서 모시고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셔와야 됩니다.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쉽게 안 옵니다. 그래도 안 참여 어떻게 하세요?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강건하여, 뭐 강하게 그냥 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도 오늘날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말입니다. 쭉 확인해보고, 초대한 사람 확인해보고, 온다고 해도요, 그거요, 그렇게 믿지 말고요, 또 확인하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차 보내줄게 하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의 일을 안 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은요, 주님 최선을 안 해요. 최선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됩니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이방인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요, 비록 그들이 자기 가족들 중에, 자기 친척들 중에 어떤 불행을 당했다든지 어떤 변을 당하면요, 막 물벌 없이 쫓아가서 희생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눈 감고 버려두고 있으면요, 그것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는 우리가 무슨 방법이든지 모시고 올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게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듣는 자리까지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 구원받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내 가족들이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고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참으로 가슴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가족들 구원하는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는, 그 최선을 노력해보는 것이 뭐냐면 이런 수양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시 없는 좋은 기회, 이런 기회가 어디 더 있겠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차 지나고 손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나가서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후회하는 짓 하지 마세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한 주일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내 가족들을 이 말씀을 듣게 하는데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가, 어떤 방법이 내가 최선의 방법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생각해 보셔요. 생각해도 모르겠거든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았으면 실천하세요. 실천해 보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와주십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주님이 역사하시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내버려둡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가 항상 또 있고 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우리 주님 오신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뭘로 살아야 돼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기 깨로 살지 말고 자기 방법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해보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보면요 자신도 안 생기고 힘도 없고 용기도 안 생기고 그리고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러가면은 빠집니다. 침륜에 빠집니다. 오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항상 전진해야 나가는 거예요. 믿고 안 될 것도 믿고 나가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요. 망할 것 같지만 흥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가능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가 정말 값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양회가 끝나고 나면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신앙이 한층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수고한 것 많지 하나님 갚아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요 수양회가 또 오면은 힘 쫙 빠지고 그냥 몸살하고 말아요 그냥. 그런 사람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수양회 때 되면 이제 피서가로 뭐 서해 바다인지 동해 바다인지 어디 길 나가 버려요. 땀 흘리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나면요 주님께서 한층 신앙이 성장합니다. 교회가 한층 올랐습니다. 새로운 식구들이요 왕창 불어보십시오. 분위기가 싹 달라져 버리죠. 싹 달라지죠. 지역 교회에서도요 뭐 교회당 지내라고 막 어렵고 고생해가지고 뭐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뭐 골골하고 막 어찔까 뭐 원래는 뭐 빚도 많이 졌으니까 수영해 가는 거 회비 그거 가지고 좀 헌금해서 좀 건축 헌금이나 좀 도웁시다 하고 그런 운동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하지만 목숨 내놓고 더 열심히 전도해요.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으면은요 그 어려운 것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요. 용기 잃었던 성도들의 마음도요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용기를 얻고 더 크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양회가 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좀 보다 구원받고 또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우리 전국 교회가 한번 새롭게 좀 변신하는
한층 더 올려놓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갖는 여름 수양회가 이제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갖는 이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전국 교회가 새롭게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래서 온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신음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 앞에 찬미하고 개가를 부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받는 이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탈출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 의지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참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성대한 수양회를 치러내는 계기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주간 전도 집회를 해서 많은 새로운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탄생하셨습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더 많은 교제를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계 수양에 대해서 자세히 광고를 할 테니까 잠깐만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오늘 우선 아직 하계 수양회에 관해서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1층에 등록대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한 대로 전부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등록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미리 좀 등록을 해 주시고요. 또 각 구역이나 각 그 조를 통해서 등록하신 분들은 잠깐만 앉아주세요. 잠깐만 앉아주십시오. 한 분들은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주에는 우리가 말씀이 끝난 후에 전원 각 학교로 가서 지역 교회에서 올라오는 형제 자매님들 숙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담당한 교구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힘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주에 어떻게 가서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을 미리 내주 2일 날 준비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주에는 전부 다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한번 좀 봉사를 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수양의 배식부를 하시는 어머니들께서는 말씀이 끝나는 대로, 광고가 끝나는 대로 어머니 자매님들은 이쪽 후문 앞에 좀 집합을 해 주십시오. 배식부 하실 분들은요. 그리고 숙소 관리 시설 준비 모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합니다. 거기에는요, 강북, 동부, 강동, 강남, 관악, 성남교구 형제자매님들 점심하시고 2시까지 이 자리에 형제자매님들 모두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어떻게 숙소 관리하고 시설을 준비할 것이냐는 것을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강북, 동부, 강남, 강동, 관악, 성남교구 형제자매님들은 전부 이 자리에 오후 2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송 주차부 모임이 또 오늘 오후 3시에 교회당 402호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송 주차부에 해당된 사람들, 소위 서울교회 주차부 전원은 오늘 오후 3시까지 402호실 어린애들 듣는 데입니다. 그쪽으로 전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시부터 접수를 하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전부 다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는 접수팀이 또 어머니 회실에서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여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주에는 전부 다 각 이 숙소에 전부 가셔서 같이 우리 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1년에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도 하고 또 가서 같이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우리 청각 장애인들 모임을 공주에서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집회 이후 2시에 출발하니까 도우미 교사로 신청하신 분들은 식사 후에 수화반으로 전부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촌 월요 모임이 하계 수행의 관계로 취소됐습니다. 월요일 날 있는 모임은 이번 주 중에 전부 다 취소됩니다. 혹시 모임에 대해서 엽서를 보내고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취소된 것으로 아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2조 모임 화요일 날 남궁 해숙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풍림아파트 1804호입니다. 41구역 모임 장소 전화가 약간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579에 3654가 아니고 579에 3564입니다. 오늘 성남교구에서 형제자매님들 성남, 분당, 양평, 식사 후 소강당에서 모이셔서 맡은 장소 청소입니다. 오늘 교회 청소니까 좀 청소해 주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